오늘 밤에는 주의 자비를 기다리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문들이 많았습니다. 성경 읽어보면은 그 문들 가운데 우리 귀에 익숙한 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거기는 물이 귀한 도시니까 바깥에서 물 길어서 물 들어오는 수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다 배설물을 내버려야 되니까 그 배설물 나가는, 오물이 나가는 분문이라고도 있습니다. 분문.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과 그리고 염소 또 황소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 드리기 위해서 양이 들어오는 문이라, 그래서 양문이라 그럽니다. 이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 뜻은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아람 말을 아직까지 많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통치를 36년간 받은 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도 일본 말이 많이 남아가지고 그게 없어지지 아니하고 익어버린 일본 말들이 많이 있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으니까요. 그때 그 지역에서 배운 말 아직까지 빠지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 가운데 바로 이 베데스다라는 말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원래 아람 말로 베트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집입니다. 집을 베트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자비를 베푼다, 자비라고 하는 것을 헤스티라고 하는데, 그래서 집과 자비 이 두 단어가 합해진 것을 히브리 사람들이 발음을 어떻게 했느냐? 두 말을 합해가지고 베데스다, 베데스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비의 집이라 이 말입니다. 그 자비의 집 베데스다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다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에 솟아오른 그 물이 조금 가라앉았을 때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은 어떤 병자든지 치료를 받는다 하는 말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연못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행각이 5이 있었으니 그 행각은 병든 자들이 와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려고 대기하고 있는 집합소입니다. 그 환자들이 많아요.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누워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움직인다 그러면은 이제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거죠. 먼저 들어간 사람들이 깨끗이 치료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전설이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거기에 많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침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어요. 명절이 돼가지고. 명절 때 예루살렘에 가신 우리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갔는데 그 병든 자가 많지 않습니까? 행각에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병자들이 쫙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그 많은 병자 중에서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딱 찾아가시는 병자 한 사람이 있었어요. 38년 된 병자입니다. 한 가지 병 때문에 38년을 병자가 되어서 누워 있다고 그러면은 그 정말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짜고짜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 이 환자가 내가 낫고자 합니다 이렇게 똑부러지게 말 안 하고 돌려서 말을 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 말 뜻이 뭐냐? 낫고는 싶은데 내가 먼저 들어가지 못해서 아직까지 여기에 이렇게 누워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바라보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갑자기 몸에 힘이 쫙 오면서 38년 고질병이 싹 달아나 버립니다. 가뿐해졌어요. 그래,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냥 가뿐해지는 거예요. 그대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걸어 다니면 안 되거든요. 특별히 뭘 자리를 들고 걸어간다? 그거는 안 되는 일입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일입니다. 단순하게 걸어가는 건 괜찮아요. 한 1.5km 정도는 걸어갈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뭘 들고 걸어가는 것은 금지입니다. 이건 노동이니까.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까 유대인들이 보고 안식일인데 왜 걸어? 안식일인데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 비난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환자가 나를 고치신 분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다고. 누구냐고 그 사람이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고.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날 고쳤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환자 가운데 38년 된 환자 한 사람이 깨끗이 치료받는 기적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38년 동안 그 연못가를 서성거리면서 항상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요. 이 사람은 일가 친척도 없는가 봐. 누가 곁에 와서 좀 기다리다가 냉큼 먼저 넣어주면 좋겠는데 38년 동안 이 사람은 도움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도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환자입니다. 병자입니다. 참 불쌍하죠.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첫째는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38년 포기하지 않습니다. 39년이 돼도 포기할 기색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죽을 때까지 거기 앉아서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다가 못 들어가면 거기서 죽을 판이에요. 이대로 여기 앉아서 죽을지언정 나는 포기할 수 없다. 참 대단한 열정이죠. 이렇게 기다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아시고 찾아가신 겁니다. 참 대단하다. 너 참 대단하다. 38년 포기하지 않고 낫고자 하는 마음. 내가 건강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어쨌거나 이 환자는 낫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한 것입니다. 삶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기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5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나를 저 물에다가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나를 저 못에다가 먼저 넣어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기다린다 이 말이죠. 오늘 또 물이 이렇게 동한다고 할 때에 나는 들어가고 싶지만 내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먼저 들어가지 못하고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그 환자를 먼저 물에다가 집어 넣어버리니까 자기는 순서에도 못 끼고 언제나 패배하는 거죠. 경쟁에서 뒤처지는 겁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이 포기하지 않고 38년이 되어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린다고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신앙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강북교회 다닌 지가 지금 10년이 넘고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아직까지 복을 받지 못해서 이 모양이다. 안 되겠다. 이제는 새해는 갈아보자. 절로 가볼까? 아니면 성당에 가볼까? 아니면 미아리 가가지고 용한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쳐보고 굿이나 할까? 이렇게 벼르고 있는 사람이 혹 있다면 포기하시고 이 환자처럼 끝까지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38년 안 됐으면 기다려야 됩니다. 간절히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하고 이 병자는 한 번도 만난 적 없어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빨리 대답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알지요. 한 번도 그 환자를 만난 적 없지만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그래도 낫고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도와줘야지 하고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과 뭐 잘 아는 사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거나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날 도와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걸 믿고 간절히 기다리고 기도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십니다. 구약성경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랬어요. 간절히 찾으면 만난다 이 말이죠. 잠언서 8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 서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비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비를 기다려야 돼요. 베데스다 자비의 집입니다. 베데스다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는 이 병자처럼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이 예배당이 자비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이 건물에서 이 집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고야 말리라.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치료받고야 말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집 문설주라고 생각하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두 번째로 이 병자는 참회하며 기다렸습니다. 회개하며 기다렸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까 유대인들이 막 욕을 하고 핀잔을 줍니다. 오늘 안식일인 줄 몰라? 그런데 왜 자리를 들고 걸어당겨?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욕먹는 이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또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셨느냐. 5장 14절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병자가 병고침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또 만나게 되었다 그랬어요. 이 병자가 병고침 받았으면 집으로 가가지고 38년 만에 건강한 몸이 됐다고 하는 걸 알리고 정말 참 행복한 그 가정을 다시 한번 이렇게 꾸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일보다도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된 거죠. 우리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 병자를 만나가지고 더 악한 것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주의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더 심한 병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병자는 38년 동안 고생하면서 병 낫기를 기다린 이 환자는
필시 무슨 죄 때문에 그 병을 앓았다 이 말입니다. 그 병 때문에 이 병을 그 죄 때문에 이 병을 앓은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무슨 죄를 지었는가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자존심을 우리 예수님은 창피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만 알고 있습니다. 무슨 죄 때문에 38년 동안 환자가 되어 있었는가? 너의 죄를 네가 알렸다. 다 알고 있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악한 것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이 말은 이 사람은 죄 때문에 병을 앓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병 고침 받기만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참회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 난 다시는 죄 안 짓겠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참회하고 회개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기다렸다고 우리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찾아오셔서 고쳐주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권면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혹시 내가 어떤 죄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참회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 주옵소서. 저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는 그 죄 안 짓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38년 포기하지 않고 자비를 기다리는 것도 아시고 자기 지은 죄를 참회하면서 기다리는 줄도 아십니다. 그래서 찾아오셔서 병을 고쳐주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해 주신 것이죠. 세 번째로는 참회하게 된 이 사람들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는 야고보서 5장 15절과 16절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참회하고 용서받은 상태를 의인이라고 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38년 된 이 환자도 38년 동안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면서 자비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찾아오셔서 고쳐주신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야고보 선생의 가르침을 따라서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도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으려면 고백해야 됩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됩니다. 용서받으면 의인이 됩니다. 의인으로서 기도해야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환자에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와 같이 치료를 받았을 때 그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높이고 증거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5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안식일 날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고 욕을 했던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나보고 누가 고쳤느냐고 물으셨죠? 만났습니다.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나를 고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소문이 막 자자하게 퍼지고 있을 그때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또 한 번 놀라는 거죠. 그 나사렛 예수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와가지고 38년 된 환자를 고쳤다. 듣는 사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박수를 치는 거죠.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 유대인 지도자들도 할 말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38년 된 이 고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이 사람이 건강하게 걸어다니니까요. 할 말이 없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나를 고치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이것이 간증이고 이것이 전도 아닙니까? 나를 고친 분은 예수님이시다. 나를 축복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나를 변화시킨 분은 예수님이시다.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므로 이 38년 된 환자는 주님을 높이고 증거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환자를 가만히 보면서 나도 하나님의 큰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를 좀 경험해야 되겠다. 자비를 경험해야 되겠다. 내가 노동했으니까 품삯을 받는 것처럼 대가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받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아닙니까? 자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시는 그 긍휼, 이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자비 안에 병도 고쳐 주시는 일이 있고 문제가 해결되는 일도 있고 각종 기적이 일어나는 수가 있고 물질의 복을 받는 일도 있고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자비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자비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모든 자비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인데 누구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느냐? 수도국의 수돗물이 우리 집에 수도꼭지에서 나오려면 통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수도관을 통해서 와야 우리 집 부엌에 물이 나오지. 하나님의 자비는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 오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을 꼭 붙들고 이 38년 된 이 병자처럼 포기하지 않고 자비를 기다리는 믿음. 물이 움직이기만 해라. 그러면 먼저 들어가기만 해라. 그러면 틀림없이 낫는다. 이거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내 인생은 분명히 변화되고 복을 받게 되어 있다. 이런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끈질긴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회개하고 참회하면서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찾아와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그저 왔다가 그저 돌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이 병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치료받았는가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고는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가 없겠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공로와 내 노력만 가지고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고 기대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믿고 기대합니다. 회개하면서 자비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